오늘 아침에 경준부 목사님을 통해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경준 목사님 부흥회도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줄로 믿고 또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형편상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도 움츠러들고 이동도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청년이 참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긴장됐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들 식사하러 나갔고 혼자 남아서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참내기 공무원의 첫 업무입니다. 마음속으로 아주 다짐했습니다. 잘해보자. 나도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편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처음인지라 당황하기도 하고 긴장한 나머지 신참내기가 본인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얼떨결에 본인이 와야 되는 거군요. 사순절 성회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6주간 40일입니다. 사순절이란 한 해 동안 지나온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된 걸음이 있었다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기업체들은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씁니다. 그래서 기업체의 좋은 이미지를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광고 업체를 통해서 로고를 제작합니다. 우리 브라운슈바이 열방교회도 아주 멋있는 로고가 주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주유소도 있고 빵집도 있고 또 도시들도 자기 고유의 로고나 문장을 늘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로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가 본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의 상징이 되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교회는 대개 어느 교회든지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교회 건물 우뚝 솟은 종탑 위에 십자가 또는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는 닭을 걸어놓고, 또 특히 제단에 다양하게 십자가들을 조각해서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교회 건물은 십자가 형태로 지었습니다. 독일도 물론이고 유럽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오래된 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면
자기가 의식하든지 의식을 못하든지 간에 동시에 나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예배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시대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은혜로운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로운 영광의 십자가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독일 교회나 아니면 여행을 하시다 여러 가지 유럽 안에서 십자가의 모습들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꼴마라고 하는 작은 동네 그 박물관에 가면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분이 중세 시대에 그린 성화가 있습니다. 제단 위에 놓였기 때문에 제단화라고 합니다. 주일에 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곳으로 안내하곤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십자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십자가들이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고 또 특별한 형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이 성화에서는 다른 데서와는 달리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온 몸에 가시가 박혀 피투성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다 뒤틀려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고통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서서 어울리지 않게 긴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저 사람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분은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성화들은 함축적인 메시지를 그 한 장에 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물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종종 이 꼴마를 방문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본뜻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되고 또 그처럼 중요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신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3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3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간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시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뭐 외우는 것도 간단해요.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고백을 인정하시고 베드로에게 대단한 축복과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그냥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즉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야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또 즉각 반응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항의하였다. 예수님은 꼭 붙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 선생님이 감히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하신 이 말씀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해서 그것만은 반드시 막을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훌륭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제자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충심으로 선생님께서 죽다니요, 선생님께서 고난당한다는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인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고난과 죽음을 염려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제자에게 왜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행동을 대중적인 흐름에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만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그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분으로만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와 강한 힘이 있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마크트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은 강한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처럼 강한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베드로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각과 일상적인 관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손해나 또는 어떤 불이익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더더욱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한 것이 다들 이라는 말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던데. 뭐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뭐 다들 그렇게 살던데. 뭐 기독교 국가인 독일 뭐 보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던데.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엄연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기대나 생각을 관철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사탄의 일에 편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일찍이 철학자 포에르바하나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신학은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 고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인간학이 되어야 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은 인간 중심이 되는 인간을 위한 학문이라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유물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결국 무신론자가 되었죠.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포에르바하나 또는 칼막스 같이 신학이 인간학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의 행동이었고 무신론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국 무신론자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요, 주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입에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나 그는 주님을 진실로 보질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긴 했는데 너는 아직도 내 일 중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 불과하다. 너는 아직도 인간 중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인들 간의 만남과 친교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신학작가 알바르트가 꼴마를 종종 방문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그리네발트라는 분이 그린 제단화를 보면서 명상에 잠기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늘 두 가지 물음에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가? 여러분들도 이 두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참 신비입니다.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면 그리고 은혜를 주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흠뻑 젖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죄를 자기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으시고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것을 때와 장소 구별 없이 늘 내 가슴에 담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서 사는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저들을 귀한 존재로 택하시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입술로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아시오니 꼭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